오늘 수요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의 3일 동안을 함께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식구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식구들을 이 시간에 이 말씀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상쾌하여 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가신 곳, 그 장소는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식민지 지역입니다. 유대인보다 헬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지만 헬라인들은 돼지를 먹죠. 그래서 돼지 치는 곳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이방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곳에 누가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냄새나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셔서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참 모난 존재였지만 예수님 만나서 지금 사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제가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곳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데요.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오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2절에 봤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랍니다. 그냥 귀신 들렸다고도 안 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우리 가족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성령은 깨끗하시죠?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질서의 영이시죠. 왜 더러울까요?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각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니 당연히 더 더럽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고랑으로 또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다 끊고 깨트렸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대요. 우리가 가끔 살인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저 일을 끝낸 다음에 시체를 막 숨기고 막 이러는 모습들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여자의 힘으로 저 작은 체구에서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살인은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마음에 이미 사단의 영이 귀신이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육체적으로도 이 사람처럼 정말 엄청난 힘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힘도 얼마나 거센지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고 또 보면 밤낮 소리를 지른대요. 5절에 보니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돌 같은 걸 가져다가 몸을 팍 자해를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 사람들도 꽤나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보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그 또한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먹히지 않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했어요. 여러분, 절을 하면 뭘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쳐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 참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얼굴, 눈, 그리고 목소리라고 합니다.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를 탁 열면 고추장 담았구나. 냄새 나요. 된장 담아 놓은 항아리는 된장을 다 걷어내도 된장 냄새 나요. 육체를 그릇, 항아리라고 표현한다면 이 안에 있는 영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고 목소리고 눈일 텐데 특히 이 눈,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눈을 못 마주쳐요. 죄진 사람 눈 못 마주치잖아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도 눈 못 마주친대요. 왜요? 이렇게 옆으로 흘겨보거든요. 눈이 섹시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디 없기를. 어린아이 눈이 섹시한 거 보셨어요? 아주 정말 맑고 투명하죠. 부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눈으로 비춰질 때 정말 겸손하여서 어린아이 같고 또 어느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 또 그 상대방도 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겸손한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엎드려서 눈도 못 마주치지만 제발 날 괴롭히지 마세요 막 이래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하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8절.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셨대요.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포한 것에 귀신은 떨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권세 주신 거 아시죠? 그랬더니 얘가 지금 날 괴롭히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래요, 군대. 도대체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얼마나 귀신이 많은 거야? 무서워. 그 많은 귀신 어떻게 하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군대니까 더 힘들겠지? 아니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양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라 해도 어차피 귀신이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한 번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귀신입니다. 우리는 때론 숫자나 강한 힘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일 새벽도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거기에 눌리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사기 말씀에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아수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300명 데리고 가셔서 쫙. 왜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힘 필요 없고 숫자 필요 없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느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 식구 중에 숫자로 힘으로 약해서 주눅 들어 계신 분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10절에 보니까 지금 귀신이 얘기하는 건데 나를 이 지역에서, 이 사람에서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 이 공간에 이미 이 귀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저희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늘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교회를 또 섬기는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요 어느 자리에 앉든지 그 자리가 다 빛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곳도 1층부터 4층까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당까지 음지는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귀신이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있는 겁니다.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막 그 집 갔더니 귀신 나올 것 같아. 나온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음지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만 가면 괜히 처져.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딱 들어가셔도 하나님 우리 이 집의 모든 곳에 모든 각 방을 내 자녀의 방을 이 부엌을 아버지 이 화장실을 이 안방을 이 거실을 이 베란다를 이 모든 발코니 전부 할 것 없이 하나님 빛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뭐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럴 순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저 돼지들이 지금 한참 이 산기슭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저기 쟤네들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떼가 그대로 달려 내려가서 산 기슭을 내려가서 그냥 바닷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들을 치고 있었던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쳐서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그들이 뛰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 곧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있죠.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자, 보셔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아까 어땠는지 우리가 2절, 3절, 4절, 5절 막 다 봤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맨날 소리 지르고 묶으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고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돌로 막 자해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탁 앉아 있는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 마을에서 왔던 사람들이 놀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아까부터 예수님 옆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본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돼지떼가 어떻게 내려갔는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소식을 내가 가서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전 너무 놀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룻밤만 묵어 가시라고, 도대체 당신 어떤 분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도 괴로운 사람인데 어디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무덤 사이에 살아야 되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몸으로 자해해야만 귀신 들린 사람인가요?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 가득하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간절히 요청하는데 제발 떠나주세요예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달라고 했던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이 달라요. 예수님의 영과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죠. 참 무색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 그 묶였던 자, 그를 고쳐줬는데 떠나랍니다.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에 올라타세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데리고 가세요.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더럽다고 소리 지른다고 감당 안 된다고 다 피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그는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를 내쫓아내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겠죠. 이 귀신 들렸었던 자는, 지금은 제정신으로 온전해진 이 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가 예수님임을 알렸고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정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렸던 자로, 즉 그건 과거의 일이고 오늘은 내가 온전하여진 자로 바꾸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아버지께서. 그러니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빛이 임할 것이고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식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빛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깨끗한 영으로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숫자 많아서 무섭나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아버지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요, 정말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빛이 없었던 그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날이 갈수록 빛된 사람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 이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이, 그 집의 공간이, 정말 일하는 그 공간이, 그리고 우리 대흥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빛된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고 제정신이 돌아왔더라.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하고 뭐가 도대체 맞는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서 제정신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